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과 또한 자녀와 가정과 생업 위에 늘 충만하시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항상 한 달 마지막 주에 경배와 찬양 예배를 드려서 우리가 더 많이 찬양을 더 뜨겁게 찬양하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또 이 곤지암 지역과 곤지암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데 또 이렇게 경배와 찬양 시간에 합심하여 기도하고 또 이렇게 연합 예배 드릴 때는 성경 봉독을 우리 어른들이 하지 아니하고 우리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에서 맡아서 이렇게 하게 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주한이가 성경 봉독을 하게 되었어요. 성경 봉독 순서가 그 뒤쪽에 있어서 아마 올라와서 굉장히 긴장된 곳으로 굉장히 오래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잘해 너무 감사하고 아마 이런 그런 경험들이 여러분 그 기독교 교육을 보게 되면 말씀이 중요하지만 말씀만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체험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때로 하나님 말씀이 이해되지 못하고 때로 내 삶과 좀 다른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함께 예배드리는 이 공동체, 하나님은 때로 공동체에 은혜 주시거든요. 120명이 기도할 때에 120명 전체에게 성령의 충만을 부어주셨던 것처럼 그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한 달에 한 번씩 경배와 찬양 예배 드리고 또 이렇게 온 세대 연합으로 예배 드리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시간도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연합 예배 드릴 때는 우리 아이들이 함께 예배 드리니까 좀 설교를 짧게 해달라는 부탁을 제가 많이 받게 되어서 오늘 짧게 준비를 했는데 더구나 오늘은 이렇게 세례 증서 또 교사 임명식도 있어서 더 시간이 많이 지금 갔어요. 제가 이런 짧게 할 테니까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설날을 앞두고 있죠. 설날이나 추석이나 우리는 명절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명절날은 잔칫날입니다. 국어사전을 보게 되면 잔치는 기쁜 일이 있을 때 음식을 차려놓고 여러 사람이 모여 즐기는 날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잔치는 음식을 차려놓고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즐기는 날이래요. 그럴 때 추석이나 또 이번 주간에 있는 설 명절이나 잔칫날이잖아요. 음식을 만들고 또 그동안 보지 못했던 많은 가족들, 친척들 함께 만나고 즐기는 날이니까 잔치죠. 여러분 이 잔치는 정말로 잔치스럽게 보내야만 잔치입니다. 근본 설 명절이 먼저 여러분 모두에게 화목한 명절 되시고 또한 건강하고 안전한 명절 되시고 풍요로운 잔칫날과 같은 명절 될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그러면서 이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경에 나오는 잔치를 한번 제가 찾아보았거든요. 성경에도 잔치라고 하는 그런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중 하나가 오늘 읽은 본문 누가복음 14장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보게 되면 16절에 잔치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아멘. 여기 큰 잔치를 베풀었다는 겁니다. 큰 잔치라고 하는 것은 작은 잔치의 반대말인 큰 잔치라는 뜻이 아니라 완벽한 잔치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서도 잔치란 말이 나와요. 근데 이 성경에서 나오는 이 잔치와 우리가 보통 세상에서 말하는 잔치는 다르죠. 세상 잔치는 음식을 먹는 날이고 그동안 만나지 못한 사람들을 만나는 즐기는 그러한 잔치고요. 또 그 잔치는 끝나고 나면 또한 뭔가 허무하기도 하고 또 정리하기 바쁜 그런 잔치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나오는 잔치는 어떤 잔치냐? 먹고 마시는 잔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잔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잔치, 이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잔치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하나님의 잔치에 초청받고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아멘. 거기까지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받은 자는 복이 있대요.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의 혼인잔치래. 예수님이 결혼하나? 그게 아니라 천국에서 우리가 들어갈 때는 예수님이 신랑, 우리가 신부와 같이 결혼식을 하는 것 같다. 여러분,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천국잔치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도 잔치란 말이 나오고, 그리고 우리가 천국잔치에 참여하는데 그런 사람은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하는 거예요. 복이 있도다. 여러분, 하늘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에도 잔치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그 잔치는 세상 잔치와 다른 하늘나라의 잔치,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잔치, 하나님의 복을 체험하는 잔치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은 그 하늘나라 잔치의 하나의 샘플을 살짝 보여준 것이 오늘 말씀이 되어지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정리하면 이 세상에는 잔치가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세상 잔치가 있고 하나는 하늘 잔치가 있다. 세상 잔치는 세상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즐기는 잔치인데 하늘 잔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잔치이다. 이것이 결론이고요. 그리고 또 결론이 뭐냐면 우리가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하늘 잔치가 있고 천국에서 하늘 잔치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누리는 하늘 잔치가 바로 뭐냐? 예배예요. 예배. 예배는 잔치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모든 성도들이 이 세상의 삶을 다하고 생을 다하면 천국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 천국의 입성이 바로 완전한 잔치라.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이 하늘 잔치에 꼭 참여하셔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오늘 그런데 말씀 보니까요,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 보니까 잔치에 초청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잔치에 초청받은 사람들이 잔치에 참여하려고 하지를 않았어요. 잔치에 참여하려고 하지 않은 사람들, 잔치에 초청받았지만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을 소개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경고와 교훈이죠. 오늘 17절 말씀 보시겠어요? 17절.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잔치에 초청받은 사람들이 1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모든 것이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 하매 그 다음 18절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아멘. 거기까지요. 다 일치하게 뭐 했대요? 사양했대요. 여러분, 마태복음에도 비슷한 말씀이 다시 나오는데 마태복음에는 사양했다고 하지 아니하고 거절했다, 오기를 싫어하거늘 그랬어요. 잔치에 초청을 했더니 사양해요. 마태복음에서는 오기를 싫어하거늘. 아니,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잔치, 하늘 잔치에 오라고 했더니 왜 사양했을까요? 왜 오기를 싫어했을까요? 그 이유가 18절에 나와요. 18절도 보겠습니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여러분, 이 사람들이 잔치에 참여하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 하늘 잔치에 참여하라고 했더니 사양을 하네요. 오기를 싫어했어요. 이유가 뭡니까? 첫 번째는 아마 바빠서. 우리 왜 이렇게 바쁜지 모르겠어요. 바빠요. 밭을 새로 구입했으니까 가서 이 밭이 좋은 밭인지 살펴보아야 하기 때문에 바쁘고, 소를 5마리나 샀으니까 그 소가 힘이 센지
시험하러 가야 되니까 바쁘고, 그리고 결혼식을 준비해야 되니까 바쁘고, 여러분 여기 밭을 새로 구입을 했다, 소를 5마리를 샀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지금 사업을 시작해서 바쁘다는 거예요. 그렇죠? 바빠요. 결혼식 준비하려고 바빠요. 그래서 여러분, 왜 하늘 잔치에 초청을 했는데 왜 거절하느냐면, 첫 번째는 뭐라고요? 바빠서. 여러분 바쁘시죠? 바빠서. 그런데 단순히 바빠서만이 아닌 것 같아요. 초대에 응하지 않은 사람들,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슬픈 상황이에요? 기쁜 상황이에요? 밭을 새로 샀어요. 슬퍼요? 기뻐요? 소를 5마리 더 샀어요. 사업을 확장했어요. 여러분, 지점을 하나 더 만들었어요. 슬퍼요? 기뻐요? 여러분, 결혼을 앞두고 있어요. 슬퍼요? 기뻐요? 결혼하기 전에 여러분, 슬픔이거는 여러분, 슬픈 사람과 노래 불러줘야 돼. 웨딩 케이크 불러줘야 돼. 이 밤이 지나가면 나는 간에 원치 않는 사람에게로. 여러분, 결혼식을 앞두고 다 기뻐요. 막상 결혼하고 나면은 내가 이러려고 결혼했나 해서 슬프기도 하지만 기뻐요. 여러분, 자 보세요. 왜 초청에 응하지 않았느냐? 첫 번째, 바빠서. 두 번째는 이게 재밌어서. 지금 세상 일이 너무너무 재밌고 기쁜 거예요. 돈을 많이 버니까 여러분, 돈 세는 것만큼 기쁜 게 없다면서요? 결혼식을 앞두고 있어요. 여러분 데이트하느라 얼마나 즐거워요. 기뻐요. 사실 여러분, 인간의 잔치는 재밌어요. 몸도 즐겁고 마음도 설레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그 결과가 어때요? 인간의 잔치 일시적이잖아요. 하루를 못 넘겨요. 자녀가 잘 되면 한 달은 기뻐요. 한 달 지나고 나면 다 잊어버리죠. 새 집을 사면 한 2주간은 기뻐요. 와, 우리 집이 넓어졌다. 화장실 2개가 됐네. 이야, 좋다. 근데 2주가 지나면 별로예요. 대부분 우리 성도들이 기뻐하는 거는요, 하루가 지나면 다 없어져요. 어떤 거는요, 반나절도 못 가요. 왜냐하면 반나절 지난 다음에 그것 때문에 싸워. 그래서 다 없어져요. 여러분, 인간의 잔치는 사실 재밌어요. 즐거워요. 그러나 일시적이고 즐겁긴 하지만 내적인 기쁨은 사실은 없어요.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잔치는 어떠합니까? 즐겁고 기쁘다고 말하기는 조금 그래요. 그런데 내적인 기쁨이 있어요. 보람이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구원의 기쁨이 있잖아요. 주님 사랑으로 인한 기쁨이 있잖아요. 충만함이 있어요. 오늘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의지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께서 함께 하시는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잔치가 있고요, 하늘 잔치가 있다. 사람들이 하늘 잔치 초청하는데 왜 응하지 않느냐? 첫 번째, 바빠서. 두 번째는 세상의 일이 너무 지금 즐겁고 좋아서.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이 기쁨을 구분할 줄 알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첫 번째는 세상 잔치에 내 마음을 빼앗기게 하는 사단의 유혹을 이기고 늘 하나님의 잔치에 거하기를 힘쓰고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물론 우리가 여러분 인간의 어떤 즐거움을 알아요. 저는 여러분 굉장히 스포츠 가운데서 야구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야구 중계를 보면은 저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 즐거움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도 다 개별적인 어떤 취미생활의 즐거움도 다 알고 있죠.
여러분,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때로 여러분 즐기고 누리는 거 결코 나쁜 게 아닙니다. 때로 우리의 피곤한 몸과 마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그런 게 필요해요. 나가서 좀 좋은 경치, 좋은 음식 먹는 콧바람 쐬는 것도 좋아요. 그래야 우리에게 활력을 주긴 해요. 그런데 그런 즐거움과 재미가 필요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즐거움과 재미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기쁨보다 더 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적 기쁨에 취하다 보게 되면, 세상적 기쁨에 취하여 있다 보게 되면 정말로 받아야 되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내가 받아야 되는데 그 기쁨을 내가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배의 기쁨을 내가 얻지 못하고, 말씀으로 은혜 받는 기쁨을 얻지 못하고, 찬양의 기쁨을 얻지 못하고, 선교의 기쁨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내가 하나님 내 일생 다할 때까지 하늘잔치에 꼭 참여하는 그런 내가 되기 원합니다. 날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잔치를 몰라요. 이 영적 잔치를 모르거든요. 하늘 잔치를 몰라요. 그래서 그들에게 우리가 알려줘야 되는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알려줘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전도를 잘해요. 어떤 전도 잘하냐면 맛집 전도는 기가 막히게 해요. 어디가 맛있어? 그러면 다 걸려가요. 맛집 전도는 참 잘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맛집 전도가 아니라 영혼 전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늘잔치가 있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얘기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23절 말씀이에요. 23절 말씀 보게 되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아멘. 여기 여러분, 강권하여, 이렇게 강권이라고 하는 것은 강하게 권면하여 이런 뜻이고요. 원문을 보게 되면 억지로라도, 목을 끌고라도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왜 그렇게 하라고 하실까요? 하나님의 잔치, 하늘 잔치는 우리를 살리는 잔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 천국에 가면 하나님께서 왜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확실히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닉 부이치치라고 아십니까? 닉 부이치치. 닉 부이치치? 요 사람 아니고 이 사람 닉 부이치치. 이건 좀 이따 설교할 건데 미리 알려주셨네. 여기 닉 부이치치. 여러분 많이 아실 거예요. 우리나라도 몇 번 왔었죠. 호주 사람이죠. 태어날 때부터 저렇게 태어났어요. 없고 다리가 없고 팔도 없고 다리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나서 얼마나 절망 속에 그가 고백합니다. 난 수차례 자살을 시도했다고.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요. 예수의 사랑을 얻어요.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그가 쓴 책, 허그라는 책을 보게 되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정말로 복받은 사람이다. 나는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기쁨의 인생을 즐기고 있다.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나는 정말로 축복받은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사람 있습니까? 나는 정말로 축복받은 사람, 저 사람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 형태인, 저 모습인데도 나는 정말로 복받은 사람이라고, 나는 세상을 즐기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유가 뭐예요? 하늘잔치를 날마다 경험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주도하는 인간잔치에서는 결코 이런 고백 나올 수가 없답니다. 이 닉 부이치치는 인간의 잔치가 아니라 하늘잔치에서 그 기쁨 누르고 나는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이 기쁨이 충만하시게 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하늘잔치 초대를 어떤 성가심, 어떤 의무로 여겨서 여러 핑계를 대고 응하지 않을 때가 있지 않으신지요?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이 의무가 아니라 즐거움이 되고 부담감이 아니라 감사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다른 사람과 만날 때 뭔가 어색함을 이기지 못하는 분들 계세요. 이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시간을 기점으로 해서 예수님의 잔치에 늘 자원함으로 참여하는 축복된 성도들 될 수 있게 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하늘 잔치는 예배다. 저 천국에서 하늘 잔치는 천국이다.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으로 예배에 성공하는 2025년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예배에 성공한 자가 있어요.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예배에 성공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은 누굽니까? 가난한 과부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가난했지만 어머니가 그를 항상 무릎에 앉혀놓고 아들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면서 너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야 부자가 된다가 아니라 너는 부하든 가난하든 건강하든 건강하지 못하든 항상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된다라고 늘 교육시켰어요. 이 록펠러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날 때에 아들 록펠러에게 10가지 유언을 주었어요. 그 유언을 우리가 소개합니다. 보십시오. 유언 10가지 유언 안 보십시오. 록펠러 10계명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섬겨라.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주일 예배는 꼭 본교회에서 드려라.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11조 주머니로 하라. 아무도 원수를 만들지 말라.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라. 잠자리 들기 전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하라. 아침에는 꼭 하나님 말씀을 읽어라.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우라. 예배 시간에 항상 앞에 앉아라. 이 10가지예요. 이 10가지가 여러분 다 마음에 드시는지요? 혹시 마음에 안 드는 분 계십니까? 뭘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기라고 그래? 여러분, 인생의 결과로 판단하세요. 지금 내 상황으로, 내 지식으로 판단하지 말고 인생의 결론, 믿음은 결론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록펠러는 그렇게 살았대요. 특별히 여기 제가 10가지 가운데 여러분 핵심은 이 사람은 예배예요. 예배. 결국 이 사람은 여러분 남에게 도와줄 수 있는 큰 부자가 되었을 뿐더러 이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돈을 자기의 소유물로 여기지 않았어요. 이 사람이 지은 교회가 여러분 수백 개예요. 이 사람이 지은 여러분 고아원이 수백 개예요. 이 사람이 만든 장학재단 여러분 전 세계에 퍼져 있어요. 가는 곳마다 간증합니다.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한 능력은 주님이고 주님은 항상 예배를 통해서 나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 예배의 기쁨을 알게 하신 우리 어머니께 나 항상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칠게요. 주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늘 잔치집이 되는 복을 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 잔치가 있는 것처럼 하늘 잔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이 세상 잔치에 묶여서 세상 잔치에 취해서 하늘 잔치를 소홀히 하는 자가 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도는 세상의 잔치를 구하는 마음보다 하나님의 잔치에 더 마음씀과 애씀이 있을 때에 복된 인생이 되어집니다. 성도에게 이 세상의 하늘 잔치는 뭐라고요? 예배. 여러분 금년에 예배의 성공자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2주 벌써 52주가 아니네요. 벌써 여러분 오늘까지 4주가 지나갔으니까 남은 여러분 48주 동안 여러분 정말로 온전한 주일 성수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의 성공자 되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놀랍게 기쁨의 은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예배 생활에 성공합시다. 시작. 네, 예배 생활에 성공합시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에 깊이 새겨져서 1년 내내 예배 생활에 성공한 자가 되어서 예배 시간마다 때로 위로해 주시고 때로 힘 주시고 때로 지혜 주시고 때로 격려하시고 때로 하늘나라 보게 하시는 주의 은총으로
여러분 복된 인생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찬양할까요? 완전하신 나의 주, 그런 찬양이 있거든요. 우리 찬양할 때에 또 찬양 속에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